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과 또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근심이라고 하는 뜻이 흔들리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비록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확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를 믿을 것이다. 제자들의 그 결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더 놀라워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놀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뿐이에요. 그리고 저 말씀은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누구도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말을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저기 숨은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하죠. 그러니까 토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는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도 그래,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겠지, 그렇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몰라요. 자, 저렇게 토마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영적인 일을 해요.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길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나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저 한마디의 말씀 딱 던져놓은 말씀이 훗날에 복음의 모든 근원이 되죠. 그러나 그 제자 당시 예수님은 저게 무슨 말씀이야? 오한이 벙벙 가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이죠. 뜻밖의 말씀. 기가 차고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앞에서는 제가 숨은 초청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건 숨은 초청이에요. 딱 던져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요. 또 이제 저것은 이제 숨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가르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이건 분명하죠.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숨은 가르치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탁 또 던지셔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숨은 가르침이 딱 던졌어요. 저게 뭡니까? 저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이제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다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 은혜 주신다. 예배 받으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 것이다. 영적인 저 다 들었어요.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생각은 어떠느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정확해요.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보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서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제자도 들었잖아요. 아들을 믿어야지.
다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네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응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자 잘 들어요. 나를 보내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탁 알기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아버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유대인들의 태도나 제자들의 태도가 거의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특별히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이렇게 말한 그날 밤에 8일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안 됐어요. 8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아버지요. 다 듣기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뒷말씀에 있으니까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그렇게 없네. 저렇게 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행하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아버지를 알리라. 죽은 나사로를 행한 그 일, 그 일 믿어. 내가 했잖아. 그 일 믿어. 저것을 유대인에게 똑같이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빌립에게 한 말이나
제자들에게 한 말이나 유대인에게 한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까지라도 제자들은 육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부류로 보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유대인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표적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가 하신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강시 또한 그보다 큰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 큰 일, 빌립은 알아요. 이보다 큰 일 했을 때 빌립은 알 것이고, 나다나엘이 어떤 분들은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나 빌립은 저 큰 일을 알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 이미 나사렛은 이방인화가 되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야, 와서 봐라. 한번 너 예수님 만나봐. 그렇게 하고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보았노라. 자, 저것이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전지성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셔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팍 무릎을 꿇어버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고백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예수님이 존재하니까, 아시니까 예수님을 탁 하나님 아들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다 하는 것을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저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 야곱의 환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는 거죠. 그렇죠? 인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인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들이 한 일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다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어진다 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으신 후에 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이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 구원,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제자들이 전해요.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니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죽으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구 세계에서 기적은 큰 일이다. 이 세상에서의 기적은 큰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변화는 이보다 더 큰 일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그 위에 두셨다.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하리. 영적인 변화를 큰 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보다 앞에 두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선일 것이다. 아멘. 바쁘다고 그 말 하지 마. 최선, 영적인 일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건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하는 말씀은 분명히 서두르다. 부지런하여는 건 뜻이 서두르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는 높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역한 겁니다. 네, 부지런하여 그러니까 서둘러라. 주저하지 말고 서둘러라. 열심을 항상 높이 두어라. 무엇을? 주를 섬기는 것을 높이 두어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주를 섬기는 것을 높이 두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상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보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크게 생각하고 먼저 항상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면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알 수 없어. 육신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